사랑스러운 우리 GMS 선교사들의 드라마와 같은 삶과 사역을 찾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병구 선교사님은 인도에서 16년 동안 또 사역을 하셨고요. 우리 미주로 가셔서 현재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박사원장을 하고 계시고 미주 8년 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이 선교사 열전을 위해서 장완익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사역하신 장완익 선교사님 대표기도 하시고 이어서 계속해서 우리 이 선교사님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지난 7개월 동안을 지켜주셨고 8월 한 달을 주님께서 은혜로 열어주셨으며 또 맞이하는 GMS 선교사 열전 매주 월요일 저녁 시간에 귀한 얼굴들 반가운 만남을 갖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미 주님의 뜻 가운데 24년 전에 세워진 GMS가 정말 전 세계에 2600여 명의 선교사들을 보내고 또 후원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저희들의 교제가 매우 약하였고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때를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이제 다시 주님께서 금년 중에 이렇게 GMS 열전을 만드셨고 또 김부식 선교사님과 여러 운영위원들의 섬김을 받아 오늘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인도에서 그리고 미주에서 선교사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고 많은 면에서 주님을 향해 달려왔던 이병규 선교사님을 모시고 귀한 교제를 또 말씀을 나누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께서 강사를 세우신 목사님의 마음과 듣는 저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한 마음 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한국교회와 GMS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이 한 시간의 귀한 교제가 저희들의 앞으로의 소망을 이끌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오늘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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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선배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부족하기 한이 없는 저에게 이런 또 영광의 시간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박사 학위 받은 것보다 또 담임 목사로 청빙 받은 것보다 이 선교사로 GMS 선교사로 계속 남아 있는 거에 대한 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GMS 선교사로 은퇴하고 싶고요. 이 선교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일인지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이게 영광스러운 직분인 것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존경하는 선배님들이 또 계셔서 또 저희 후배들이 잘 따라가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우리 선배님들이 이렇게 먼저 척박하고 많이 갖춰지진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들의 열정을 만들고 여러분의 열정이 오늘 우리 GMS의 초석이 됐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선교는 우리 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하나님의 선교가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초림과 재림 사이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교만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은 교회에 선교를 위임하시고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을 열방과 민족과 방언과 각 나라 족속으로 우리를 파송해서 오늘 현장 선교사로서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을 하나님 나라 완성을 도래를 위한 우리들의 선교 사역 동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죽도록 충성하는 저가 선교사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동역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일에 함께해서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함께 가는 것이 너무 기쁨이 됩니다. 그럼에도 그런 중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잠시 말씀 나누고 제 또 선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이렇게 좀 나누는 짧지만은 이렇게 밀도 있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요즘 묵상하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특별히 요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하나님의 선교가 가장 잘 나타난 그런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장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선교의 원리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6장 26절을 보면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너희가 나를 finding out 하는 것은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주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오병이어로 본문을 해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오병이어의 축복을 기대하고 그 축복이 예수님이 오신 목적처럼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표적을 주시는 것처럼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역시 많은 무리들이 디베라에서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맛본 큰 무리들이 그 다음 날에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그곳에 있지 아니하고 건너편 바다 건너편에 가버나움에서 주님을 찾고 무리들이 주님 랍비여 언제 여기에 오셨나이까 이렇게 말씀할 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파인딩하고 찾고 찾는 이유는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너희 배가 떡을 먹고 너희 배가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왜냐하면은 이 요한복음 6장 14절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그 무리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것을 보고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래서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여러분 이 큰 무리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시 따르고 찾고 하는 이유는 표적을 본 까닭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표적은 메시아인 것을 증거하는 기적을 갖다가 우리가 표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표적을 봤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이것이 우리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았다고 생각하고 주님을 따라갑니다. 우리는 표적을 보았다고 오늘도 선교 현장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찾는 까닭은 너희가 표적을 본 것이 아니고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것이 저도 적지 않은 선교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에게 굉장히 큰 충격의 말씀이었어요. 과연 내가 주님을 죽도록 주님을 위하여 인도에서 미국에서 선교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주님을 그토록 따라다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이 잘못되면은 요한복음 6장 66절에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현상은 우리가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을 열심히 따르다가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는 중도 탈락한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지금 따라가고 있어도 어떤 표적을 보고 어떻게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고 있는가, 그러한 문제를 안고도 따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제가 볼 때 어제도 어떤 목사님 이제 주일 예배하면서 한 30년 목회하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이에요. 선교사님, 교회를 하다 보면 묵은 닭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묵은 닭들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묵은 닭의 특징은 알을 안 낳습니다. 그리고 쪼사댑니다. 그리고 찔깁니다. 그리고 자기만 압니다. 자기가 최고입니다. 장닭입니다. 이것이 묵은 닭의 특징입니다. 묵은 닭들이 소위 말하는 20년, 30년 교회를 오래 다닌 장로 권사들이 변화되지 않고는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제가 오늘 그들이 하나님 선교에 정말로 적극적으로 제대로 원리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그들을 새롭게 하는 길입니다 라고 설교를 어제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 성도들만 묵은 닭이 문제입니까? 저도 22제 4, 5년 차가 어느덧 이렇게 됐습니다. 눈빛만 봐도 선교사 스캐닝이 잘 되죠. 단어만 이야기해도 저 선교사의 영성이 어느 정도고, 저 선교사의 사역에 대한 밀도, 진실성, 이런 것들이 다 측정이 됩니다. 남는 거는 눈치밖에 없고 스캐너만 잘하고 우리 촉만 밝아지고 경험과 지식 이런 게 너무 밝아져서 뭐 많이 질문 안 해도 한 5분만 지내봐도 저 선교사의 모든 것들을 우리가 측정해낼 수 있을 만큼 청진기가 다 필요 없는 그러한 수준으로 우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선교라는 그 단어가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하는지, 오늘도 내가 배부른 까닭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본 까닭이다, 이러한 고백이 있는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중요한 말씀을 이 본문에서 하는데요. 오병이어를 통해서 이 제자들은 누구를 연상했냐면은 모세를 연상했어요. 그래서 그 선지자다. 다시 말하면 우리 조상이 40년 동안에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프로바이더, 그 만나를 제공할 자가 왔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가 선지자고, 그리고 우리가 기다렸던 그 사람을 우리가 왕으로 모시자. 역시 그들은 우리의 육신의 만나를 제공할 자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장에 너희 조상이 먹었던 만나를 먹었던 사람은 다 죽었거니와 나를 먹는 사람은 죽지 아니하고 영생하리라.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은 이 만나를 제공한, 이 오병이어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려 하심이라.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이들에게 오늘 6장 26절은 새로운 관점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그 만나의 원형이 내가 원형이라, 내가 참 떡이고 참 음료, real food고 real drink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모세가 주었던 그 만나의 원형인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관점이 그 육신의 만나, 광야에서 먹었던 모세가 제공했던 40년 동안 주었던 그 만나의 real food가, 그걸 먹은 사람은 다 죽었지만은 진짜 만나를 먹는 자는 영생하는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 만나를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오늘 보면은 38절에 보면 6장 38절 40절에 보면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 나를 보내신 선교죠. 하나님의 선교죠. 나를. 그래서 여러분 지금 21세기의 선교의 변화는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선교한다는 거예요. 200년 동안 크리스텐덤 미션이 이루어진 것은 교회가 선교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21세기의 선교는 하나님이 선교하고 선교를 하나님께 돌려드리자. 오늘 이병구가 선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이 선교하는 일에 저를 동반자로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시고 그 일을 위임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병구의 선교가 돼서는 안 되고 이병구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모델을 보여주셨어요. 내 뜻을 행하려 한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 보내신 뜻을 행하기 위해. 그게 뭐냐? 아들을 보고 믿고 영생하도록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심을 받도록 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이 주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베넨겐 교수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마태복음 4장의 광야에서 주님께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들어서 떡이 되게 하라. 주님께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참떡인 걸 안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8절에 주님, 랍비여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감당할 길이도 없지만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 하인이 낫겠나이다. 근데 여기서 놀라운 걸 발견해. 그 말씀만 하옵소서라는 것이 why? Because you are a logos. 여러분, you are the logos. No need to come to my house. You just say something. Then heal my servant. Heal my servant.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당신이 말씀입니다. You are a logos. No need to come to my house.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뭐라고 제자들에게는 말씀하시냐면은 너희가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큰 문제예요. 이방인 백부장은 보지 않고도 예수님을 보지 않고도 You are a logos. 당신이 진리고 생명이고 말씀이고 당신이 육신이 말씀이 육신이 된 그 로고스다. 그럼 no need to come to my house. 그러나 주님이 제자들 자기를 따르고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표적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것이 우리들의 도전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 저도 포함해서 우리가 각성하지 않으면 오병이어 나눠주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병이어가 그들에게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생명을 주는 일이 아니고 오늘 6장을 통해서 예수님은 새로운 관점을 갖도록 하십니다. 그 광야에 먹었던 만나는 그 만나를 먹은 자는 다 죽었거니와 나를 내가 참 살이요 참 피요 내가 참 음료요 내 참 양식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베넨겐 교수는 예수님의 선교 원리는 떡을 주는 일이 아니고 생명을 주는 일이다. 그러나 예수님이 결코 떡을 무시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가 고프고 그들이 기진하고 그들에게 떡이 필요한 것을 주님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정확하게 no, 그것은 너희를 살리지 못하는 것이다. 그 너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내 살과 피다. 신학적으로 말하면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 일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이 끊어지는 날 선교사가 아닙니다. 이 일이, 이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일이 끝나는 날 우리는 더 이상 선교사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유니세프도 겁나게 좋은 일을 많이 합니다. 사회 여러분 마더 테레사 따라가도 못 옵니다. 여러분 인격도 마더 테레사 따라가도 못 오고 그가 한 일도 따라가도 못 옵니다. 우리 복음주의자들은 그가 지옥 갔을 거라고 말하지만 그만 반절이라도 하면은 여러분 존경받는 거예요. 저는 마더 테레사하고 직접 만나서 3시간 동안 이 얘기한 적이 있어요. 마더 테레사 뭐 천주교 뭐지고 한다고 마귀 새끼고 지옥 간다고 I don't know. 그가 지옥을 갔는지 천국 갔는지 I don't know. 그러나 중요한 것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생명의 말씀으로 사는 것은 그것이 우리의 기초고 그것이 우리의 원리입니다. 맞습니다. 그것이 사라진다면 우리는 마더 테레사만 못할 거예요. 그것이 있다면은 우리는 마더 테레사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교사님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들도 가려느냐? No. 영생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어디로 가오리까? 오늘 이러한 고백이 저의 죽는 날까지 선교사님들의 죽는 날까지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들의 선교지에 있는 분들의 약함, 부족함 때문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려고 참으로 애쓰고 참으로 많이 분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산으로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는 다시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고 나눠주시는 그 예수님의 성령님을 앞세우고 우리도 그 일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원래 부흥사 되는 게 꿈이었어요. 제가 5남 4녀 9의 막둥이로서 저는 그 집안이 다 불교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중3 때 제가 전주에 있는 갈멜산 기도원에서 제가 성령을 체험하고 중3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아버님의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저는 오로지 목사가 되겠다는 그런 꿈 하나를 가지고 저는 참 어렵게 다녀서 고등학교를 졸업장을 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등록금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등록금을 안 냈지만은 저는 꼭 학교를 나갔어요. 왜냐하면 고등학교를 졸업해야 제가 가고 싶은 신학대학에 갈 수 있어서 저는 한 번도 결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이 가끔씩 그 등록금을 내고 결석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야 병구는 돈 안 내도 저렇게 오는데 이놈아 너는 돈 내고도 안 오냐 이놈아 이렇게 비아냥 같은. 그래서 저는 결론은 저는 등록금을 다 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졸업장을 받지 못했고 졸업식 날 그래도 저는 졸업장을 줄 알고 갔는데 제 이름은 불러지지 않았고 저는 대학 원서를 쓰지 못했고 저는 그야말로 고3 때 너무나 절망적이어서 또 수양산 기도원이라는 조그마한
전주에 있는 조그마한 기도원에 가서 졸업을 너무 허망하고 젊은 이제 그 마음에 어린 마음에 그곳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수요일 밤에 월요일 날 갔는데요. 수요일 밤에 그야말로 깊은 성령의 체험을 더 깊이 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말 신비로운 체험들을 하게 되고 정말 그 이후부터는 제가 졸업하고 고3을 졸업하고 수양산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난 뒤로부터는 저는 한 번도 제가 연약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은 이사야 43장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인하여 내가 존귀한 자로 기쁨을 감추지 못한다.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고 물 가운데로 지날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 내가 너를 붙들어 쓰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이후부터는 저는 한 번도 부족하다,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오늘 이 시간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자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오늘도 존귀한 자로 격려해 주시는 아버지로 생각했습니다. 우리 육신의 아버님은 알코올 중독이셨어요. 그래서 육신의 아버지는 저를 케어하지 못했지만 일찍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아버지는 나에게 꿈과 비전과 그런 것들을 주시면서 이제 이렇게 꿈을 키워왔어요. 그래서 군대 가서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저를 하나님이 또 군정병으로 세워주셔서 2년 동안 군정병으로 일하게 해주시고 또 졸업하고 어려운 중에 또 졸업해서 칼빈 대학부에 가서 공부하게 되고 또 우리 총신 신대원의 원우회장으로 또 섬기면서 또 일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저는 또 인도에 또 선교사 근데 그때 이제 제가 부흥사 안 된 거를 지금은 너무나도 자다가도 감사합니다. 부흥사 안 된 거를 왜냐하면 홍재철 목사 밑에 부흥사 되겠다고 하니까 저를 홍재철 목사를 누가 소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젊은 날에 부천 경서교회 거기에서 부교육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때 제가 부흥사들의 민낯을 보고 제가 그때 꿈을 접었어요. 그 하나님 감사하죠. 왜냐하면은 그걸 보고 깨닫고 각성하게 하고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그때 저는 부흥사 되면 저렇게 망하는구나 하는 거를 보고 여러분 목회는 성공이 아니지 않습니까? 선교는 성공이 아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가면 갈수록 선교는 여러분 그 선교사 된 건 감사한 거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비출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나를 각성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요. 아직도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고요. 눈이 있고요.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있고요. 이것이 선교사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침몰되지 아니하고 외적인 조건에 침몰되지 아니하고 오늘도 우리의 영성이 살아있고 인격이 살아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것이 선교사의 큰 축복입니다. 아직도 60이 돼도 아직도 70이 돼도 오늘 복음의 열정이 살아있는 것이 선교사의 강점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힘이고요. 저는 부흥사 안 된 걸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맨주먹 붉은 피로 아무것도 없이 벵갈로에 가게 됐죠. 우리 돌아가신 이기섭 선교사님 코린 신학교의 후임자로 가게 됐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하나님이 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인도에 기적같이 하나님이 7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또 선교센터를 또 수축하게 하게 하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일들을 기적처럼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만 16년 만에 쫓겨났거든요. 근데 그때 2013년에 쫓겨났는데요. 그땐 저는 그것이 저의 선교의 큰 터닝 포인트가 됐어요. 저는 그 선교센터를 잘 열심히
아주 그냥 만세반석 주님 오실 때까지 써먹으려고 정말 좋게 만들었어요. 근데 인도 비자가 있는데도 캔슬을 당하고 더 이상 인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환경을 맞이하게 됐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요. 그런 형편 때문에 인도에 더 이상,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저희 짐이 인도에 있습니다. 저희 가족의 짐들이 다 인도에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 선교를 다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병구 사역이 됐구나, 내 사역이 됐구나 하는 것을 그때 많이 알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아무것도 없이 갈 데가 없어서 미국을 갔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을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갈 데가, 저도 반미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도 나름대로 그 민주화까지는 아니더라도 나름대로 젊은 날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뭐 좌판이 우판이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래도 나름대로 의식 있게 살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간다는, 그러나 갈 데가 없어서 우리 박기호 교수님께서 쫓겨나니까 그럼 플러에 와서 공부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멘토링 해 주셔서 제가 2013년 쫓겨나고 가을에 이제 플러에서 공부하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한 3개월을 너무 내 모든 에너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인도 선교센터 구축하는데 온 정열을 다했어요. 우리 선배님들은 얼마나 하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캐시로 10만 불 캐시를 대구은행, 서부은행에서 제가 헌금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교회를 잡혀서 저에게 10만 불을 교회가 그거를 잡혀서 대구 서부은행에 대출 받아가지고 그 지점장실에서 달러 10만 불을 저에게 헌금해 주시는 교회가 있었어요. 제 사역에 제가 그때는 미쳤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이동백 선교사님 아시는 우리 이기복 목사님 돌아가셨어요, 코로나로. 그분이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내가 어떻게 이병구한테 1억을 헌금했는지 지금 생각하면은 내가 그때 미쳤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어떻게 이병구한테 내가 1억을 헌금했는지 좌우지금 그때는 내가 너한테 미쳤어. 네가 미쳤으니까 나도 그때 너보고 미쳐서 선교에 미쳐가지고 제가 그러한 열정을 가지고 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비자 안 줘서 못 들어가니까요. No touch. Cannot touch anything. Just leave. Just left. 그건 너무나도 나에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플러에 이제 가서 제가 브레아에 캘리포니아 이제 오렌지 카운티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한 3개월을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어쩌다가 이렇게 됐나요? 어쩌다가 누구 탓인지 분노와 나를 쫓겨나게 한 사람이 분노, 여러 가지 오버랩이 되고 앞으로 미국에서 뭘 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하나님이 너무 절망적이었어요. 그래서 3개월 동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한 3개월 동안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병구야, 사랑하는 병구야,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쫓겨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안전한 폭으로 옮겼다. 그리고 너는 인도에서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함께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너는 이 땅에서 너가 해야 될 일이 있단다. 그러한 세미한 음성으로 새벽 예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세미한 음성으로 들려주셨어요. 근데 그때 여러분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내비게이션을 줬으면 참 좋겠는데 내비게이션은 안 줘요. 그냥
할 것이다. 할 것이고 이렇게 할 거다. 그런데 내가 그때 뭘 할까요? 그런데 그 뒤로는 응답이 음성이 없어요. 그냥 내가 너를 이곳에서 할 일이 있다라고만, 게 뭔 일입니까? 그곳이 뭔 일입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주면은 아버지도 좋고 나도 좋고 서로 우리가 이렇게 서로 오해하지 않고 이렇게 갈 수 있는데 그걸 안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나의 모든 근심과 분노와 걱정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과 여러 가지를, 영주권도 없고 아무것도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 미국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how to live in America, no problem. 하나님께서 그날로 나의 모든 근심을 다 하나님이 테이크아웃 하셨어요. 그리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현장에서 하루하루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이제 9년이 지났어요. 9년이 지나서 요즘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정확하게 맞았어요. 하나님, 요즘은 내가 쫓겨난 내 인생에 있어서 몇 번 하나님이 은혜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를 쫓겨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인도에서 엑시되지 않았다면 그 좋은 센터에서 개척되고 건축된 그 좋은 환경에서 아마 저도 상당히 선교 대장지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지인들 많이 저시게 했을 것 같아요. 왕로로 타면서 나름대로 거기서 그리고 GMS 안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아마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쫓겨나니까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너무나도 행복하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내보내셨구나. 그 말씀이 이제 요즘은 너무 그래서 나를 쫓겨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이, 그 나를 쫓겨나게 한 분은 거기에 있어요. 지금 그 못된 장로는. 그런데 여러분 알 거예요. 그 인도에서 2013년도에 어린이 성폭행, 그 아이 14살 먹은 아이를 성폭행 일이 있어요. 우리가, 여러분 죄송한 일이지만 우리 교단 사람이에요. 우리 그 노예 경청로에서 파송한 장로 선교사예요. 예, 그 사람이 섹스 비디오가 온 인도 땅에 다 나와. 이거 쳐보세요. 예, 그런 우리들의 우리가 날마다 거룩하지는 않아요. 우리의 GMS, 그분 GMS는 아니에요. 다행히. 예. 그렇지만은 인도 벵갈로 선교는 그 사람 때문에 올스톱이 됐죠. 여러분, 선교사 때문에 선교도 되지만 선교사 때문에 선교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나 때문에 복음 받고 예수 믿지만 나 때문에 예수 안 믿기로 작정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각성되지 않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양식이 없으면, 나눠줄 자가 그게 양식이 없으면, 그러니까 걸림돌이 되는 게, 반석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인도에서 나와서 미국에서, 저는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를 알지도 못했어요. 나는 GMU를, 장 박사님, 나는 GMU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우연히 한기영 목사님께서 강의 하나 하라고, 그래서 학교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학교가 어디에 붙어 있습니까? 학교가 어디, 교회에 붙어 있다. 그러게 교회 가서 교회에 붙어 있다. 그래서 강의 하나 한 것이 박사 원장을 2017년에 박사원 코디네이터를 시작하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플로에서 디민 마치고 디미스 하고 있을 때입니다. 공부도 좋아해서 한 건 아니고 스테이더스를 계속 영주권도 제가 받고자 한 게 아니고, 세계 등대교회 이상남 목사님께서 저를 많이 아껴주시는데, 제가 이제 태국으로 GMS 태국으로 옮겨야 되겠다. 인도는 못 들어가니까. 그렇게 갔을 때 그분이, 너희 아이들도 이렇게 있고 하는데 지금 다시 태국 가면 어떻게 하겠냐? 아이들도 고2 이렇게 되고 하니까 영주권을 해줄 테니까 한번 신청해 보라고 해서 그렇게 하게 됐는데 1년 4개월 만에
영주권이 나오게 돼서 그쪽에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하나님이 또 허락해 주셨고,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는 알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2017년도 4월에 여러분들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 피터강 박사님이 박사 원장이었는데 갑자기 그분이 미주장신으로 가시는 바람에 박사 원장 공석이었는데요. 그 공석에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코디네이터로 우선 시작하게 됐죠. 그래서 근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코디네이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학생들이 상당히 모집이 되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힘이 돼서 이제 부원장으로 임명해 주셔서 또 열심히 하는 중에 또 하나님이 또 많은 학생들을 보내주셔서 또 2018년도에 제가 박사 원장이 되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는 우리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돼요. 박사 과정에. 아마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PhD와 DMIS가 100명의 학생들을 있다는 것은 이렇게 쉽지는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제 자랑이 아니고 다 하나님 은혜라고 하는 것은 100%고요. 저는 그만한 능력이 되는 사람 아닌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그런 능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셨는데요. 지금은 저희들이 그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Missiology 이번에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PhD in Educational Studies 교육학 철학 박사를 또 연방 정부의 인가를 받아서 지금 교육학 철학 박사도 저희들 오퍼하고 있고요.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PhD in Christian Counseling을 준비해서 저희들이 내년에 런칭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근데 감사한 것은 제가 어떤 포지션이 아니고 리더십은 포지션이 아니고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역할이고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GM에서 선교사로서 또 이렇게 그 박사 과정의 딘으로 또 사역하는 것은 또 다른 하나님 섬길 수 있는 넓은 의미에서 좋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해서 저는 요즘 세 가지를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이 박사원을 통해서 한국 선교 운동에 자신학화하는 데 있어서 기여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볼 때 우리 선교사님들의 리더십 개발이 정말로 시급합니다. 이제 이번 방콕 포럼에서 제가 사역 주기에 따른 리더십 개발을 그걸 좀 발표를 했는데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공감하고 1년 차, 2년 차, 3년 차, 4년 차, 5년 차, 6년 차, 약 30년에서 35년간의 이러한 그 기간, 그 주기, 생애 그 선교사 타임라인, 그 미셔너리 타임라인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퍼스트 텀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세컨드 텀에는 어떤 역할이 필요하고 서드 텀에는 어떤 역할, 포트, 피트, 식스 이러한 주기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안타까운 것은 1년 차나 5년 차나 사역들이 대동소이한다면은 리더십에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리더십 개발에 좀 적극적으로 좀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고요. 세 번째는 역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대로 현지인이 현지인들에게 현지어로 복음 전파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하는 맥가브란의 말이 꼭 그래서가 아니라 우리가 경험하고 한 그 결과가 역시 현지 지도자들이 자국민을 위한 선교 운동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어렵다. 이것이 우리들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글로컬 리더들을 위한 그러한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저희들이 90%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혹시 주변에 우리 글로컬 리더들 있으면 저희 학교 추천해 주시면 저희 학교가 90% 장학금을 주고 10%만 현지인이 내면은 됩니다. 그래서 영어 트랙이니까 영어는 실력이 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디미스 또 PhD in Intercultural Studies 교육학 관련해서 또 카운셀링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제자들을 PhD 공부를 시켜서 자국민 선교운동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저희들이 돕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래서 제가 짧은 시간에 제 선교 사역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 땅에서 부흥사 되려고 했던 이병구를 선교사 돼, 그거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부흥사 됐으면 아마 빼꾸도 신고 하얀 양복 입고 뭐 이래가지고 여러분 몇 시합니까? 바라보시오 이러고시오. 여러분 뭐 다 두 손 들고 뭐 500만 원, 1000만 원 뭐 이래 하고 이래 또 좀 그 밤무대 뛰면서 뭐 또 그 갈퀴로 돈을 긁으면서 목사들이 뭔 돈이 그렇게 많아서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 다 어디서 나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러지 않고 이렇게 아직도 선교 현장에. 그런데 하나님 감사한 거는 제가 만 9년 만에 비자를 인도 비자를 못 받았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만 9년 만에 인도 비자를 받고 제가 얼마 전에 인도 5일 동안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역한 하나도 무너지지 않고 지금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역을 보존케 해주셔서 이번에 사역자들을 만나고 앞으로 내가 이제 계속 인도 방문해서 우리 사역자들, 전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지만 이제는 오병이의 기적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함께 나누기를 원한다. 이 양식이 너희를 살리는 것이다. 이번에 같이 말씀 나눈 말씀이 3일 동안 나눈 말씀이 오늘 본문 6장을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그렇게 또 9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리더십을 개발시켜 주시고 또 박사원 학장으로 일하게 해주셔서 저의 리더십이 녹슬지 않고 주기에 따른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주시고 GMS 안에서도 저희 후배들이 여러분의 후배들이 약 30여 명이 저희 박사 과정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GMS 소망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GMS에 관심을 갖고 우리 GMS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일하신다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유다도 있지만은 11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희망이 있고 그래도 소망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선배님들 또 이렇게 후배들이 계속 이렇게 역할을 하고 또 우리 후배들도 또 멀쩡한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싸가지 없는 애들도 있지만은 멀쩡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사역 계승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여러분들 후배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리 내어주고 그들을 앞장 세우고 그렇게 해서 우리 GMS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꼭 필요한 그런 선교단체 되기를 바라고요. 또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부식 선교사님 이것도 광야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중에도 지속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 다음에 큰 동력이 돼서 우리 이게 역사적으로 좋은 기록이 될 거라 이런 생각하고요. 생각나실 때 이병구 위해서 조금 기도해 주시고 제가 미국에서 또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박사원 학장으로 있지만 그 포지션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는 늘 그러한 역할이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김부식 선교사님 말씀하신 대로 언제 기회가 되면 더 밀도 있게 소통해서 우리 시니어들 박사 가지고 계시는 분들 한번 모시고 포닥 세미나를 저희들이 그렇게 하는 거 좋은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 호텔과 먹는 거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여러분들은 비행기표만 갖고 오시면 좋은 강사와 세미나 여러분이 또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